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계신가요? 어디까지 인정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 여행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마땅한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되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 이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회의는 결국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결정사항과 더불어 그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너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가 동시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는 지금 15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이방교회에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내용을 받아들인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방교회가 날이면 날이 갈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고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인정받음은 이방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그들의 열정을 더욱 북돋았습니다.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정해진 규례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교회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프로그램, 대단한 어떤 물질적인 투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교회 성장은 더 이상 수적 성장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수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예배,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가 가치를 두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가. 그 이야기를 이방교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결하고 음행을 멀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변하는 모습은 교인들도 기뻤겠지만 바울 역시도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컸을 테지요. 그런데 그들의 여행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도여행 PPT 한번 보면서 같이 보실 텐데요. 저게 2차 전도여행의 여정들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시작하여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기쁨, 이방 교회들이 변하는 그 모습을 루스드라 교회까지 해서 확인을 해서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 아시아, 에베소 교회와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속해 있는 그 소아시아로 여행 목적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이 가는 방향을 막으셨다라고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하냐면 저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사이를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루트, 이제 에베소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막히게 되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다른 제2차의 목적을 두었는데 그게 바로 비두니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튀르키예 북쪽 지역에 있는 이 비두니아 지역에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니케아 공예회가 열렸던 니케아 공예회와 칼케돈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바로 저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니케아는 튀르키예의 이즈니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칼케돈은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이스탄불이 위치해 있는 곳이 저 칼케돈 있었던 지역, 비두니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 일행은 이곳에 방문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음을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막았다.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 그 절망과 좌절의 느낌들 우리도 모두 다 느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조차 이 현장에 모이지 못하게 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됐었죠.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하고자 했는데 연초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모든 집회와 모든 수련회가 막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역시 교육전도사로서 중등부를 맡아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막히게 되어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좌절과 허탈감은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처럼 무슨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이어진 이 여행 가운데 그들이 가고자 했던 루트가 다 막히게 되자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번 설 연휴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에 좋은 시간들이었죠. 나라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이 월요일부터 비롯하여서 쉬게 하여서 우리는 긴 연휴의 과정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처럼 가족여행을 준비하며 동생들과 이런저런 일정을 계획하고 가족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마치는 대로 바로 전주에 내려가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올라오는 여정으로 이제 여행을 짰던 거죠. 보통 우리가 추석이 되면 첫날, 그러니까 귀향길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고 올라오는 길은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전주니까 좀 머리를 좀 굴려봤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열려 있겠지.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일산과 파주와 서울 지역을 돌아다니려고 여행 계획을 열심히 짰습니다. 그런데 설날 일주일 전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열어봤던 기상 예보에 이게 웬 말이에요? 대설특보가 내린다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된 거죠. 아, 제발 아니겠지 하는 마음을 하면서 왜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왜 하필 이때 오는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사를 드린 그 월요일 다음날 바로 30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갇혀서 그냥 집에서 이제 아름다운 우리 파주랑 일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서 조금 추억을 삼으려고 했는데 살만 채우고 돌아오는 그 집에만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한 달 전부터 동생들이랑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식당은 어딜 가야지. 그래서 우리 최호영 목사님께 맛있는 식당이 어딥니까? 부모님 모시고 갈 만한 데가 어딥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계획을 다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 개인마다 계획한 여행들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과 허탈감과 또 아쉬움이 남을 텐데, 우리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이 2차 전도 여행이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길로 가지 않았던, 적어도 2번, 심지어 성령님이 그들의 상황을 막았던 그 일들,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낙심과 좌절이 넘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2차 전도 여행 시작 전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준비 중 여행 구성원 선정 중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다투게 되었고 그 둘이 갈라지게 되는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요. 15장 39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들의 심한 다툼, 밤새워서 심하게 다투었지 않았을까? 전도여행 가기 이전까지 그들은 심하게 다투고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아서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들이 왜 다툼을 했을까? 바로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마가 요한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 오늘날의 페르게 고대도시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마가 요한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마가 요한이 도망치게 됩니다. 도주를 하게 돼요. 이유에 대해서는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구글 지도로 보시면 여기 성경 지명에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저기가 바로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다가 이쁜, 정말 바다가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곳이 저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 조금만 옆으로 가면 페르게 고대 도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갑자기 마가 요한이 도주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 요한이 왜 다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전도여행을 대표하는 것이 싫었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끄는, 주도했던 그 전도여행이 바울이 리더자로 넘어가는 게 싫어서 마가 요한이 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 선교적 열정이나 용기를 잃어서 도주하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튀르키예 지역을 가서 이 안탈리아 지역을 차로 운전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안탈리아에서 튀르키예 중부로 넘어가는 그 여정은 굉장히 높은 산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르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겠는데 그때는 운전하다 사진을 찍으면 정말 주님께로 갈 것 같아가지고 사진 찍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드레일 하나 없는데 바로 절벽으로 이어지는 그 해발 고도가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는 그 높은 산맥들이 즐비해 있는 그 안탈리아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굽이굽이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봤을 때 아마 마가 요한은 그동안 지쳐있던,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도 가기도 했고 배를 타서 다시 아탈리아로 들어와서 버가에 향했는데 이 산맥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바울이 마가가 돌아간 것에 대해 옳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게 봤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에게 한 번이라도 그래도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안 된다. 한 번 실패의 경험을 했던 사람을 또 리스크를 안고 데려갈 수는 없다. 이 의견 차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더불어서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이제 실라와 함께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저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루트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이 바나바와 갈라지는 것을 원했을까요? 내가 이제 리더자야.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그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던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바울이 회심했지만 두려움에 떨며 그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 고향에 앉아 있었던 그 바울을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사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 바나바. 누구보다도 이 바나바와 갈라지는 것이 싫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심히 다투어 내 의견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2차 전도여행을 얼마나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다툼을 해가면서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주님의 사명. 이렇게 준비한 전도여행이 막히니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낙심하고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도 않았을까? 저였으면 솔직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가지 말라고, 누구보다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8절에 보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향했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트로이 목마, 그 중심이 되었던 그 지역입니다. 학자들은 항구가 있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바울 일행들이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드로아 지역에 항구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구브로 섬으로 가든지 다른 루트를 짜서 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으로 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며 드로아로 갔던 것이 아니라 일단 계획은 한 대로 드로아라도 가보자 하는 심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라 가는 길에 바울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보로 이어지는 그 여정. 무시아 지역에서 드로아로 걸어갔던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곳으로 향했을까? 드로아는 그 유명한 에게해가 있는 튀르키의 서쪽 바다입니다. 제가 수요 설교 때도 한번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다녀와 본 이 에게해 이 바다는 정말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는 것은 서쪽으로 가는 길인데 밤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바울은 저 석양을 보면서 걷지 않았을까? 우리 왠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에 찾아가서 생각을 정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드로아로 향하는 저 길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저 사진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석양을 보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을까? 이 전도여행의 시작을 다툼으로 시작해서 선한 영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좀 더 참고 바나바와 함께 했어야 하나?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드로아로 막상 왔는데 이 루트마저 또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한 가운데 걷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토로도 했을 것이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걸었을 것이고 그 착잡한 마음을 석양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걷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반전 계획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의 환상 혹은 꿈이라고도 해석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도우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즉시 공동체와 회의를 하고 루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코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 사역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역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이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각자가 잘났다고 해서 독불장군처럼 치고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협력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동역할 때 그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나누고 수용하고 듣고 계획하며 진행되는 것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결정에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즉시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갈 준비를 하였고 그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한 번에 풀리게 되는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이유,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구나.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구나.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말도록 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유럽으로 갔던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기적과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게 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방인들이 유럽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주님의 제자들이 유럽 땅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럽은 어떤 곳이 됩니까? 오늘날 선교의 메카가 되어 기독교의 전성기를 누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유럽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미국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미국에 있었던 복음이 아프리카와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와 복음이 퍼지게 되는 선교적 메카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유럽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반전을 경험하는 자들의 전제 조건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함께 보며 말씀을 이어나갈 텐데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의식,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영혼의 호흡,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지요. 사람은 이 몸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산소가 이 몸속에 들어가서 피도 돌게 하고 장기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 이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듯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서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도둑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서신서 곳곳에서 기도를 강조하며 행하도록 명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아는 말씀이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서신서 곳곳에서 4개의 구절을 가져왔지만
곳곳에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멈추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는 기도를 했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드로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응답받았음을 나타내기도 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는 길을 이제 부모님께 선포를 하고 굉장히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인데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었던 분들이 저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주신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도 뜻을 돌이키시고 가는 길을 막지 않으셨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에서 중보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봤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하신 우리는 교회를 담임하는 박광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를 바라보면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진짜 힘이 되신 하나님을 구하고 진짜 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 와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파워 싸움, 권력 싸움, 힘 싸움, 즉 세상의 권력들과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힘을 보여주셔야 진압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보여줄 거야. 심지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인데, 이게 뭐냐면 너는 모르지만 나만 아는 일, 내가 가진 주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섭리,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다스려 줄게. 이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시그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호를 맞잡아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장신대 입학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체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돌이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공동체가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설령 내가 기도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내 상황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결국 기도는 이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볼 텐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세상적 기준을 볼 때 두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실패한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끝난 거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었다면 거기서 그냥 끝난 것일 것입니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계획한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한 공동체에서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다툰 것을 다 봤기 때문에, 바나바의 다툼을 봤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조금 잘못했나? 이런 공동체의 시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한 리더의 그룹장이 이 길로 가자 했는데 잘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아래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리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사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 때 공동체 역시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억지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루트를 계획했던 공동체입니다. 비록 그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할지라도,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죠.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도 바울과 공동체는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변의 시선이 따갑고 내가 가는 것이 의심이 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바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다를 수 있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만드신 창조물과 모든 상황을 완전하고도 독보적으로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내 태어남과 죽음까지 그 사이에 있는 과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독보적으로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저는 자녀가 없지만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돌아봤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부모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의지할까요? 왜 의지할 수 있을까? 부모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에 자녀는 그 부모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격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보단 한참 뒤에 세워지는 교회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의 실패가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두 번의 실패가 결단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통치의 방법, 즉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해야 됩니다. 내 길이 막혔다고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하나님은 안 계셔 이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또 구하고 믿고 나아가고 도전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그들의
여정이 결단코 실수가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아가 아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복음이 들어가 그 지역에 또 다른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않는 결과로 인하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세워진 것처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비두니아로 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 스타트가 바로 되었던 것이죠.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고 선교센터로 위치한 엄청난 은혜를 유럽이 받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저 사람들 이렇게 시간을 내어놓고 교회에 왜 가? 이 시간에 차라리 하나라도 더 벌고 하나라도 더 하면 좋지. 여러분, 실패입니까? 그들이 봤을 땐 실패겠지요. 하지만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나의 마음대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내가 일터가, 내 사업장이, 내 건강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초적인 것이 되지 않아 기복주의와 세상의 자랑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무슨 기도 제목을 들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손들고 함께 찬양을 하셨습니까? 혹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기도 가운데 혹시 세상적인 관점이 묻어있지는 않았나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들고 오시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눈에 보이는 이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하게 반대로 말하면 이적이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대학, 대단한 직업, 대단한 물질, 목회자들은 큰 교회 담임 목사, 유명한 설교가, 우리의 통상적인 기도 제목들이 이거 아니었나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세상에서 유명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저 그런 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왜 안 했겠습니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기도 제목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감히 세상의 것으로 재단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루어주시지 않아 무너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았나? 거기서 끝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찾기를 망설였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한계를 넘어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내가 그리고 자꾸 보잘것없는 비전이 아니라 더 큰 능력과 비전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 제목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내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세대에는 이루어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내 믿음 가지고 내 가정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문을 올려줄 것을 믿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